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더위가 한참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날씨 보니까 서울 날씨가 정점을 찍어서 막 37도까지 오르던데, 대구에서나 겪는 날씨를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오면 숨이 탁 막히는데 게다가 마스크까지 쓰고 걸어야 되니까 이게 참 여름을 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미국 북서부와 캐나다에 보니까 100년 만에 50도 넘는 50도 전후의 폭염이 2주간 지속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타이어가 녹고 아스팔트 위에 신던 슬리퍼가 녹아서 달라붙어 있고 신호등에 플라스틱 부분이 녹아내려서 아이스크림 녹듯이 그렇게 녹아 신호를 보지 못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가졌던 탐욕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며 참 말세가 더욱 가까이 오고 있음을 실감케 됩니다. 우리도 참기 어려운데, 그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날씨로 인한 어려움을 참는 것, 여러분, 그래도 이게 이제 초복, 중복, 말복 지나고 이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 계절의 끝이 올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은 더 힘들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특히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은 마냥 참고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인내하기도 어렵고 더 깊은 감정의 골이 생기기도 하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한국 사람들 참고 기다리려 하면은 체질상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한 독일인이 다른 나라로 여행 갈 때 공항에서 빨리 나가는 팁이라고 공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 단체 관광객 뒤쪽에 줄을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그 길이 좀 더 길게 보여도 훨씬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치 준비된 듯이 착착착착 해가지고 그게 제일 빠른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실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 한국인이 앓고 있는 병 중에 참지 못하는 조금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인들이 과거에도 그렇게 빨리빨리의 민족이었을까? 차재호 교수는 구한말 조선을 찾은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인의 모습은 끈기가 있고 고통과 억압을 잘 견딘다였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옛날 어르신들 참는데 참 도사였습니다. 기차나 버스 타기 위해서 3-4시간 길가에 앉아 기다리시는 어르신들도, 모진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도 잘 견디셨고, 바람 피우던 남편을 기다리면서 호르몬이 자식들을 데리고 모진 세월 살다가 바짝 늙으신 우리 할머니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빨리빨리의 민족이 된 게 산업화의 영향으로 더욱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나라가 200년 만에 이루어낸 것을 우리가 민간 정부의 합동으로 그 절반도 안 되어 이루어내느라고 우리의 습성이 바뀌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가 오디세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내었었죠. 주인공 이타카의 나라 오디세우스의 모험을 그린 서사시입니다. 트로이 전쟁에 나갔던 오디세우스가 신들의 미움을 받아서 돌아오는 길에 바다를 표류하며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온갖 고생을 다합니다. 힘든 전투를 하고 고생을 하며 돌아온 그 20년 동안 그는 아무런 소식을 집으로 전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페넬로페에게 그녀의 왕국과 미모를 탐내는 구원자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은 궁전에 모여서 밤낮 연회를 열어 왕비의 재산을 축내면서 페넬로페와 나이 어린 아들 텔레마코스를 괴롭힙니다. 결국 천신만고 끝에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반역을 꾀했던 불안당들을 모두 물리치고 가족들과 감격적인 재회를 합니다. 오랜 세월 남편을 기다렸던 아내는 다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왕비로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왕비 페넬로페에게 20년간의 기다림, 정말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회의와 협박 속에서도 그녀는 견딜 수 있도록 한 것, 꼭 돌아오겠다는 오디세우스의 약속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힘과 용기를 얻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현실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이겨나갈 때 승리하는 나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열매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소망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 7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렇습니다. 아마 농부처럼 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배운 사람 드물 겁니다. 농부는 너무 성급하거나 참지 못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 봄이 오면 거름을 내고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싹이 나면 약을 치고 솎아주고 김을 메고 때에 맞춰 거름을 주고 약을 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농사 짓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느 때는 가물어서 어렵고 어느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렵고 어떤 때는 태풍이 불어 쓰러지기도 하고 병충해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농부는 어떻게 참습니까? 그래도 가을에 결실이 날 것이다 기대하면서 참고 최선을 다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 속담에 참는 것은 아픈 곳에 바르는 고약이라는 말처럼 이 모든 고통은 인내로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 송이 포도나 하나의 무화과를 먹기 위해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서 익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인내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 속에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소망 중에 인내하는 사람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참는 것은 괴롭지만 그 열매는 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천부적인 능력보다는 끈기를 가지고 목적을 성취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버는 로마 제국의 쇠망사라는 책을 쓰는데 20년이나 걸렸고 조지 벤클로프트는 미국의 역사책을 26년간에 걸쳐 완성합니다. 허밍웨이는 노인과 바다 원고를 무려 80분이나 되풀이하면서 읽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걸작인 최후의 심판은 8년간의 고생 끝에 완성한 작품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10년간의 노력 끝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결코 단숨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기회사인 웨스팅하우스를 설립한 조지는 웨스팅하우스 열차의 제동장치, 흔히 브레이크, 이것을 에어브레이크를 처음 발명하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공기로 쇳덩어리를 점거시키려고 하냐며 저런 어린 선자가 또 있냐고
많은 비웃음을 받았으나 그 비난과 모욕을 견디면서 인내한 결과 오늘날 거의 모든 기차와 버스 등 큰 기계의 에어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성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의 환경이 풀리지 않아 답답함이 있을 때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극복하고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치 시간이 지나면은 계절이 반드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1.1획도 남김없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림과 함께 소망을 가지라고 권고합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그 큰 감격과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시간이 가면 계절이 바뀌듯이 분명히 그렇게 다시 오십니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고 소망을 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길이 참고 기다릴 때 마음을 굳게 함으로 인내해야 한다 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마음을 굳게 하라는 헬라어로 스테릭사터라고 하는데 고정시키는 거 있죠. 굳게 고정시킨다는 이런 뜻입니다. 즉 여러분 마음을 굳게 고정하되 어디에 고정해야 될까요? 바로 주의 약속의 말씀에 고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약혼자입니다. 약혼자는 결혼할 사람을 향해 마음이 고정돼야 되죠. 젊은 사람들의 말처럼 고무신 거꾸로 신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약혼자가 유학을 갔다고 칩시다. 지금에야 메신저나 영상통화로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과거에는 편지만 오고 갔겠죠. 자, 신랑 될 사람이 편지 속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나머지 박사 과정을 꼭 다 끝내고 돌아갈 것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난데없이 엉뚱한 편지 한 장이 날아옵니다. 여자가 읽어보니까 당신의 약혼자는 지금 다른 여자와 관계하고 있고 함께 동거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소식입니다. 약혼녀는 며칠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끙끙 앓다가 그동안 약혼자로부터 받았던 편지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전혀 이상한 낌새도 없고 오직 진실한 사랑과 약속만 있습니다. 그 사랑에 거짓이 없어 보여요. 이 약혼녀는 그 편지에 있는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약혼자를 사모하는 어떤 여인이 헤어지게 하려고 농간으로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만약에 그 농간에 속아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더라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약속의 마음을 정하고 고정시키고 기다린 결과 마침내 약혼자는 목적을 이루고 수년간 기다린 약혼녀에게 돌아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약혼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신랑은 자기를 조금도 의심 않고 기다린 이 여인을 정말 고맙게 여기며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께 약속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기다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의 신랑의 편지요, 약속인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온갖 미혹과 농간을 부립니다. 괴설을 막 보내는 거죠. 그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약속인 성경에 우리의 마음을 딱 고정시켜 놓고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참 남녀 배신한 일 참 흔하게 보입니다. 심한 경우는
부모까지도 자식을 버리고 자식도 부모를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때로 당자처럼, 때로는 고멜처럼 주님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은호 목사님이 쓰신 예화집에 한 장애 소녀가 난치병으로 오래 병석에 누워 있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소녀는 비록 병중이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할 때 목사님은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소녀는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의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몇 달 후 이 소녀는 결국 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베었던 베개 밑에 기도 일지가 나왔는데 마을 주민 56명의 이름이 적힌 것을 발견합니다. 그 명단에는 빨간 십자가가 표시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최근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소녀는 명단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된 사람들을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기쁨으로 인내했던 겁니다. 저도 20대에 믿음 생활에 방황을 하면서 괜히 저 따라 나 함께 방황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다시 마음을 굳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 때 돌아오지 않았던 친구들을,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마하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하나하나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한 친구 빼고 다 돌아왔어요. 10년, 20년 꾸준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게 해주셨던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처럼 응답 얻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심을 버리고 말씀을 통해 마음을 고정시킴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길이 참을 때 서로 원망 없이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중에 기다리는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원망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원망의 말을 합니까?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평화, 주님의 용서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떠나 자신에게 매임에 되면 거기서부터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고 자기의 욕심에 매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남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원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원망했죠.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뱀을 원망합니다. 즉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아 면접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채용 기준에 면접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겠다 했습니다. 다른 시험을 다 끝내고 면접 한 가지만 남게 되자 약속한 면접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시험을 응시했던 사람들이 모두 모입니다. 응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면접관도 안내하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방송도 없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변합니다.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점점 불평의 말이 오고 갑니다. 아니 면접이 제일 중요하다 해놓고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신입사원 안 뽑겠다는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말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무슨 놈의 회사가 이 모양이야 하면서 누구 놀리는 거야 욕하는 사람. 그래도 무슨 일이 있겠지 기다려보자는 사람.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1시간쯤 지나서야 방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우리는 1시간 전부터 여러분들을 면접했습니다. 다만
면접 방법이 평소와 달랐을 뿐입니다. 이제 면접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자, 회사에서 일부러 면접을 그렇게 한 거죠. 1시간 전부터 카메라를 켜놓고 사람들이 제 시간에 그곳에 도착했는지, 기다리는 태도는 어떠한지, 회사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늦어지는 데 대한 해결 방책이 무엇인지 카메라를 통해 모든 사람의 태도를 다 찍었던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 불만을 풀어놓고 회사에 화를 냈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웬만하면 무력격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기다려보자고 불평 없이 기다린 사람은 합격일 겁니다. 여러분 면접치고 참 색다른 방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면접 방법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죄를 지으면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사단이 가져다 주는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문 밖에서 계신다. 여러분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는 사람 안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다 들을 수 있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전체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결혼해서 부부가 서로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 자식이 서로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길이 참고 기다릴 때 원망하지 않는 것이 참 기다림입니다. 어렵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0절은 우리에게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팁을 한 가지 제공합니다. 10절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저도 그리 오래 살아온 인생은 아니지만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지속적이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내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인내의 과정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만큼 억울하게 도망하고 고난이 지속되고 큰 공경에 놓였던 적이 있던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오래 참았다 하더라도 모세처럼 오랜 시간 인내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나 생각해 보면 여전히 못 미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본으로 삼을 때 그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다윗 형님처럼 그렇게 억울하고 어려웠나? 내가 원망하지 않게 되고 우리 모세 형님처럼 그렇게 나를 오래 기다리게 하시진 않으셨지 생각하며 다시금 인내의 시간을 채워야 함을 보게 됩니다. 11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복을 받았던 욥을 예시함으로써 다시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 첫 구절에 이렇게 욥을 말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예.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수천 마리 양과 낙타 그 외 수많은 가축을 소유한 부자 중의 부자입니다. 자녀들도 다복하였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욥의 행위를 칭찬할 때 사단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그 소유물을 칠 때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분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건드리지 않는 한 사단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자 하루아침에 그 가축들이 재난을 만납니다. 떼강도가 와서 약탈해가고 집이 주저앉아 자녀들이 잃게 되고 그러나 사단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에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욥기의 결말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원망 없이 인내했던 욥을 칭찬하며 그에게 이전 소유보다 더 많은 것을 허락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인내의 시간을 채우되 원망 없이 온전한 인내의 시간을 채울 때 길이 참고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인내의 시간, 누구보다도 더 함께하며 안타까워하고 우리를 긍휼하게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인내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11절 후반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그렇습니다. 욥이 당하는 그 혹독한 시험 속에서도 그저 룰루랄라 구경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그 고통의 상황에서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우리만큼, 아니 그보다 더 우리를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함께 하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참고 기다리시되 원망 없이 온전히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회복된 욥처럼 여러분의 삶의 곳곳을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과 고통이 계속되는 이 시대, 우리 신앙인이 어떻게 주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 첫째로 열매를 소망하는 농부의 자세로 인내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한 땀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반드시 거둘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듯이 우리가 거두게 될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굳게 함으로 인내해야 하는데 어디에 굳게 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말씀 위에 굳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약속, 이 성경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1.1획도 남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세가 가까움을 느끼는 이 시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믿어 계절이 반드시 오듯이 분명히 오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참고 기다리되 원망 없이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불평과 원망 없이 온전히 인내함을 이루었던 다윗처럼, 모세처럼, 욥처럼 그 인내 열매를 맛보시는, 그 결말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